로마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힘, 자신이 가졌던 정치적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약하고 힘없는 나라를 군사적인 힘을 이용해서 정복하고 그 나라와 도시를 자신의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말하는 평화는 힘으로 권력으로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자신을 위해서 황제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황제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중심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도시 앞에 내가 이 도시의 평화의 왕이고 황전하라고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십 미터의 거대한 파도나 쓰나미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대한 풍랑, 나무도 뽑고 집도 날아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대한 토네이도 같은 풍랑도 뉴스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과 번개치는 비바람도 여러분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한 거대한 쓰나미와 폭풍과 번개처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곳을 평화왕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아가는, 도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라 정말 지옥 같은 두려움과 고통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현실을 갖게 됩니다. 바로 세상이 말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고 창세일에 넌 내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미 부서진 것을 고쳐주십니다. 죄로 인해 쓰나미 같은 고통도 예수님은 잔잔케 해주십니다. 죄로 인한 토네이도 같은 문제도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번개와 비바람 같은 두려움에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 모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또 여러분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대한 쓰나미 같은 풍랑 가운데서 번개처럼 비바람의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짓눌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욕도 먹습니다.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게 됩니다. 화가 나도 참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욕도 얻어먹고 화를 참아도 왠지 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늘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도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예수를 모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흔들어 놓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미터 같은 거대한 쓰나미나 토네이도 같은 바람과 번개나 비바람이 와도 결국은 물속은 조용합니다. 아무리 물 밖에서 폭풍과 비바람과 파도가 쓰나미가 쳐도 물 안은 아주 고요한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세상은 아무리 전쟁과 기근으로 요동을 칠지라도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로 왕으로 오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평안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게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성탄의 큰 선물은 뭘까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라서 그런지 제일 큰 선물은 하나님, 당연히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늘 주님 앞에 나오길 몸부림치지만 연약한 육체에 놓여있는 하나님 우리 고장모님, 이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으로 당신의 아들을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강구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그들의 마음은 그 무엇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경배하기 위해서 뛰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그들을 유혹해도 그 관심이 없습니다. 헤롯이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해도 그들의 마음과 삶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평생 모아두었던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늘의 별들도 춤을 춥니다. 천사들도 응원합니다. 하나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올지라도 주님이 내게 오시는 순간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팔짱을 끼면서 기쁨으로 춤추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또 평화의 왕으로 위장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진실한 평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헬라어 뜻으로 고친다는 것이죠. 망가지고 부서지고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쳐주십니다. 상처와 아픔과 육체의 모든 질고를 온 상태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태도 가운데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죄 무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나를 회복시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보여지길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람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른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한 번도 나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생각 속에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더 위대한 한국의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작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합니다. 얼굴에 써져 있어요. 왠지 싱글싱글 웃고 그리고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생겨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물며 오늘 또 왕으로 오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출 수밖에 없고 주님을 노래하지만 견딜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소식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흘러보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내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열정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 간단 따라 들으셨죠? 우리는 지금 이분들에게 10분, 15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부터 이 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탄절 간단따를 위해서 이분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르다 보니까 이 노래가 나로 하여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격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힘으로 믿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믿게 하고 이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열정을 드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예물,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을 평안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얼룩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망가질 우리 인생을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예수님 위해서 오늘 또 성탄 예배가 하나의 축제 현장으로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에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축하 예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의 성탄 축하 예배가 오늘 방금 이 순간이었노라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